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딱 우리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이 성도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는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참 귀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그들의 믿음에는 뭔가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 사랑으로 수고하는 역사,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역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소문났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문도 너무너무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님 정말 예수꾼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겠구나, 저 교회 정말로 소문난 교회구나 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정말 믿음의 인내로 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로 통하여서 소문나는 여러분 가정,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이 정말 확신에 찬 이 증거의 말, 정말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이런 삶,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의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생애 동안 전할 때에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천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주님을 만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표현한 능력은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 세상이 가진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힘에서 나오는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확신으로라는 이 말씀은 복음 전파자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일반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성령의 이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확실한 소명감으로 충일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이 확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힘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의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일하는 것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이 일을 이뤄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 이 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본인이 전도하고 지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들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지혜로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유혹, 딱 기가 빤듯 이렇게 탁 기가 번듯하다 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유혹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러니까 the powerful spirit of God.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속에서 성령이 임재해 있는, 내가 그 느끼고 있는 성령,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능력을 증거로 나는 이 말을 한다.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 그 증거로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정말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딱 마음 바뀌고 변화된 삶,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다고 뭐 뒤집어져하고 난리 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 딱 하나 오니까 이분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낮아지는 삶. 그 전에는요 똑똑하다 잘났다는 것을 표출하고 살았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나는 이렇게 가문이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걸 표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갖다 아직 능력을 표출했죠. 그런데 그 능력을 이제는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완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 핍박도 거침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요 사람들은 주로 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안영조 집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정말 찬양으로 사역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저분에게서 배우고 저분에게서 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내가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 정교원이 아마 기도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 뭐 기업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경영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보다 정말 인품이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는 인품을 배우려고 하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의 삶의 폭발적인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간에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겠구나. 바울도 잠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잠깐 목소리 하나 들은 거예요. 그 중심에 들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령을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정말로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내 삶에 무엇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확신, 사명감, 지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아니면 하든 우리가 일반 성도이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딱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확신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과 짝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표출했을 때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성도요. 좋은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정말 선포가 되어지고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떤 확신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는 정말 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칭찬을 한 기록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무슨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칭찬할 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칭찬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 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골라서 선별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저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야 판단하려고 듣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래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다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더해져야 되고 참 소망 가운데 인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 그냥 흘려 듣거나 사람의 목소리 듣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변화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변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저 사람만 있는 정말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맨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자신의 소위를 삼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제대로 정말 자라서 딱 태어난 사람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뭘 담는 것과 같이 천국의 이 그릇 담으려면 천국의 빈 그릇으로 딱 채워졌을 때 비워져야지 천국의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꽉꽉 차 있는데 무엇으로 담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야 기도도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개도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축복받는 거, 우리 노웨이 호세 이러잖아요. 노웨이 호세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속고 있다 했어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걸로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매주마다 설교들이 선포돼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요, 그 교회의 교우들의 삶에 지금 right now 정말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느슨해져 있다, 정말 순종이 느슨해 있다, 아니면 열심히 모이는 것이 느슨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들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교우들의 삶에 정말로 적용하여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 바탕을 중심으로 정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똑같은 말, 다른 예전에 우리가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갑자기 그 교파가 희한한 교파였잖아요. 거기는 설교들이 천주교처럼 똑같은 걸로 해서 그냥 딱 선포가 돼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교회력과 함께 설교할 때에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믿음 안에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정말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가, 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는 것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그냥 흘려듣거나 여러분 손해예요. 그냥 좋은 것만 뽑아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말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야 할 사명자인데 여러분이 사명자인데 정말 사명자로서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다 잡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정말 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은 승리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에 은행에 가죠. 그러면 은행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내주나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죠? 은행에 빌려주지요? 아멘. 크레딧 좋은 사람. 신용 좋은 사람이에요. 신용 좋은 사람 뭐예요? 무슨 담보가 있거나 분명히 은행에 보면 지금까지 빌려갔을 때 딱딱 갚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신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 내요. 우리가 신용이 없으면 빌려니까 은행이 요즘 돈을 안 준다는데요. 신용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뭐 담보가 있어야지 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바닥인데 무엇으로 역사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거짓말 하겠냐고요. 여러분의 신용이 하나님의 정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신용이 되기를 믿음의 신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길 힘이 필요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이기고 칭찬 듣는 그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믿음 약속 하나 딱 붙든 거예요. 정말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 세상 풍속에 따라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만 아파도요 사랑의 수고가 잘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이빨이 이래가지고 말이 새어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예요. 근데 정말 제가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막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몸까지 다 아프고.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내가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수고할 수 있다고 보시죠. 여기에 말은요 정말로 내가 힘든데도 정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쫓아갔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 우리 소망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한번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확신을 얼마나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떤 위기나 이 문제는요 정말로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낮출 수가 있고 남의 허물 남의 어려움도 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요 내가 힘든 걸 보니까 남도 힘든 사람을 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은 당연하게 따라가야 산다는 것이 이 중심에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좋은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 어록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그 지식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도 포기해야겠다는 말 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맞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지 항상 내 안에가 주님이 살아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이 잘못된 것들, 감정들을 정말 쪼개고 부시고 깨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함이 정말로 없어질 거예요. 오히려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한 대로 우리 한마음교회 이 정말 소문이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수고하는 사랑, 그 인내로 소망하는 이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밖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것을 보고 밖에서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구나 들려와야 해요. 지금의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주님과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많이 닮았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이런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많다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주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라는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명령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어떤 단체에 다 속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라는 이 단체에 속해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고 사업장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고 어떤 모임의 단체에 속해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 이 단체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단체에 속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속한 단체가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 사업체가 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원하고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온 인류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힘이 좋았더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줬던 그 행복으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그거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사람들이 만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에게도 직접 더러운 발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다 씻기시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모범은 나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소문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모든 찐빵 중에 가장 유명한 찐빵 하면 무슨 찐빵이죠? 혹시 아시는 분? 호빵이 아니고요. 찐빵 이름. 안흥찐빵이래. 안흥찐빵. 호빵 좋아하시고 있는데 저도 호빵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이 자세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심순녀 19살 때 시집 가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이 너무 잘 사는 집에 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구박받는다고 적당한 집이라고 택해서 시집 보낸 집이 시백모와 시아주버님까지 해갖고 12명이 넘었대. 아기까지 낳았으면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 매일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남편은 또 한량이 돼가지고 농사도 지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대신해서 장돌배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하나씩 팔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떤 분이 호떡 장수가 이렇게 옆에 섰는데 호떡을 잘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을 해서 야단 맞아가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워서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의 단골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될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함흥 찐빵 심순유 한번 찍어보세요. 완전히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분만의 고집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차별화된 것. 그 비법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오르게닉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달지도 않고 그냥 먹을 때는 별로래요. 그런데 그 맛하고 안에 있는 그것들은 외형, 옛날 걸로 고집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정성. 여기 정성이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돌배기가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서 유명한 찐빵집이 되고 전국에서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찐빵집이 되었다는데 그 가게의 그 한쪽 가보면 벽 한쪽에 씩 웃고 쓱 하자라는 말이 적어져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씩 웃으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일할 수 있고 쓱싹쓱싹 이렇게 일을 하면 즐겁게 일이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서 얻어낸 이 대단한 말일까. 얼마나 쓴웃음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정말로 이걸 써서 거기다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면 세상의 것을 탁 좋아하는 걸 절제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씩 웃으면서 하나님이 웃을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절제해본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해도 뭐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 지겨워. 이런 생각 들 때마다 그래. 정말 쓱싹쓱싹 내 잘하잖아. 한번 해보지. 나한테 달란트 주는 거. 이렇게 한다면 야, 이 멋진 메시지 소문난 이 사람 소문난 가문 뭐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되나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에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교회 이름 가운데 모든 교회가 본을 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딱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본이 되어서 칭찬을 듣는 교회, 소문난 교회 하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악한 환경, 우리 교회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잘 극복하려면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봄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다면 분명히 칭찬받는 교회, 소문나는 가문,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그냥 크리스찬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딱 닮고 참 닮은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세상과는 단절되는 어떠한 분별된 그 모습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본이 되기만 한다면 소문은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딱 주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딱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정말 본이 좀 되어볼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 위에, 사랑의 수고 위에, 소망하는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에
조문, 소문과 칭찬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으셨다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았다는 소문이 날로 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곳에 곳곳을 맞추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날로 소문이 나는 그런 번창하는 가문, 또 여러분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가치가, 한마음교회 소문이 정말 저 교회는 이런 믿음의 가치가 있더라, 이런 복음이 있더라, 이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